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음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운데 술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술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서 벌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나는 이미 많이 마시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구원받기 전에 실컷 마셨기 때문에 그 맛을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 터부시 되고 금지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교회,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음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금주 계명이 아니죠. 음주 계명이에요. 마실 수 있는데 어떻게 마시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좀 신선한 충격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실 수 있다?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그렇다. 우리가 술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좀 바라는데요. 먼저 이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과실, 열매들은 내가 임의로는 뭐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술은 엄밀히 따지면 금지된 음식은 아닙니다. 금지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죄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다 악한 것들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먹으면 충분히 아름답고 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방법을 무시하면서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악하게 된 그런 상황이 정말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마시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근데 이제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제력을 상실을 한 상태로 먹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마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느냐 마느냐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닌데, 술 자체는 악이 아닌데 그 술을 먹는 사람이 죄인이라서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 술을 악하게 먹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술 자체가 악이 아니라 죄인이 술을 마셔서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더 이상 우상 숭배,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삶, 그리고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소욕, 새로운 욕구,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마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꼭 술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술은 단순히 마셔도 좋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마시는 것이 거듭난 새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 마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것도 잘못된 결론이고요. 어떻게 마시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방식대로 마시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의 방식대로 마시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마시는 방식대로 마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면서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음주 계명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음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최근에 책이 나왔죠? 10계명? 다들 읽어보셨나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읽으세요.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다 읽었는데요. 참 좋은 내용이었고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직접 요약해 주셨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전체 율법의 계명들의 요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 계명도 저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마시라이고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마시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마시는 것.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술을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까요? 마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마시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마시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을 해내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짐승이 뭐고 정한 짐승이 뭐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옷은 입어도 되고 어떤 옷은 입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이방 국가로부터 구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된,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방식으로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먹고 마시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이 조금은 모호하죠. 내가 거룩하게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고 마시면 거룩해지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찾아본 것은 첫째로는 감사하라고요. 두 번째는 절제하라입니다. 거룩하라의 좀 구체적인 적용이 감사와 절제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선한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마약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우리가 악하게 사용되는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그냥 그런 선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혐오를 하는 거죠. 술? 그럼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옆에 무슨 참이슬 이런 것만 있어도 막 뭔가 더러운 걸 본 것처럼 막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 옛날에 술 마신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약간 쟤를 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것은 음료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료라는 거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술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선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벌써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마 술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술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이 내용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을 즐겁게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음식을 잡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였지만 어쨌든 아버지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혐오하는 식품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주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시편 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축복했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니네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충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술 이렇게 하는 그 자세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술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언 9장에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서 지혜를 사라라고 불러내는 장면 여러분 혹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지혜가 나에게 와서 명철을 얻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잠언 9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술을 마셔라. 혼합한 독주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의아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신선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마셔라. 즐겁게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0장에서는 포도주가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마시는 것은 금지하지만 술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러면 술이 갑자기 금지가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술 드셨나요? 네, 예수님 드셨습니다.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는 장소에서는 마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주 마시는 장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만찬 때 6월절에 이 제자들과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받아 마셔라. 예수님이 술을 권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마셔라 라고 하면서 이 잔은 나를 기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잔을 나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술을 드실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했다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아버지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다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주할지라도 언젠가는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지상 왕국으로 재림을 하시면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시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마시지만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악하거나 그 먹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가 절제라는 겁니다. 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요. 술 취함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항상 성경이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 절제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방탕함을 원하고 술을 취하는 것을 원하는데요. 성령은 절제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실 수 있는 음료지만 육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탕하게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술 취함에 이르기까지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절제하면서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방탕하게 마시다 보면 술은 반드시 다른 죄들을 줄줄이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누가 죽었다더라 신문에 매일 나오죠. 9살짜리 애가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와서 인도까지 차가 올라와가지고 애를 죽였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술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같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절제를 넘어서서 방탕하게 마실 때는 반드시 수많은 범죄들과 함께 엮어서 우리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함은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가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거만해지죠. 저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점점 취할수록 되게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취할수록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을 계속 안 하던 사람은 말을 계속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난하여질 거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계속해서 이 재물을 탕진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고요. 잠언 23장 29절 35절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술을 먹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정신을 놓고 인사불성되는 모습이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뱀이 꼬불거리는 것처럼 뭐 보이고, 뭐 사람이 막 심히 맞았는데 맞은 것 같지 않게 보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볼 때, 아, 이건 진짜 술 취한 사람을 보고 쓴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23장에서는 그래서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성경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극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축복이다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얘기했느냐? 술 취함에 이르면은 이렇게 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경고를 한 겁니다. 정말로 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술 보면 보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술 취함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원망, 상처, 분쟁, 무감각, 방탕함 등을 낳는다라고 보지도 말지어다라는 경고 뒤에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술 취함은 언제든지 안 믿는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술 취함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술 취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경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정말로 명확한데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명백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오늘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서 술 취했어? 그럼 이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유혹돼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복되는 나의 삶의 패턴이면 내가 항상 술 취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을 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술 취함을 매우 부정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 어둠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 청년들, 저도 포함해서 항상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량이 좀 센데요. 어느 정도 마시면 취하는 겁니까? 저는 한 2병 마셔도 안 취하는데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단순한 답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거룩한 주량을 제시하지 않아요. 1병 정도는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주량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방향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술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더 마시면 술 취하는 게 아닐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고민한다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더 방탕한 게 아니라 더 절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원칙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기 몸을 더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 기간 동안 저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정하신 삼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술을 입에 대지 말라예요. 술을 입에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금주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 잠언 31장 4절에 보면 왕들이나 주권자가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보다 더 중요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 법대로 살게끔 이제 지도해야 될 왕들은 입에 그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요한 일들, 하나님께 더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술을 더 가까이 해야 됐다? 아니죠. 더 멀리 해야 됐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인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을수록 더 절제할 거고요. 술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장로와 집사 자격 중에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 술을 통제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을수록 더 술을 즐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더 술을 멀리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술을 너무 마시고 싶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그리스도셨는데 메시아셨는데 마시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먹었던 포도주의 도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알코올 그 도수를 측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이 술에 포함이 되지 않고 왜 우리 그 무알콜 음료인데 알코올이 조금은 들어있잖아요. 약간 그런 종류에 포함되는 과일주에 포함되는 그러한 술이 그 당시에 포도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셨던 술은 일단 그 정도로 낮은 도수의 음료였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했고 예수님은 술을 마시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주하느냐 음주하느냐 가지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어떤 목적으로 마셨을까를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방과 함께 동시에 받았던 비방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 술을 마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는 그 영혼을 얻는 그 이유를 위해서 음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술을 드신 것은 우리가 앞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철저하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심에 조금도 훼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이제 드신 이유는 분명히 그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마셔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구체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납하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 보호하라일 거예요. 보호하라. 용납하라와 보호하라입니다. 먼저 용납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이제 시장에서 파는 재물, 고기인 거죠. 고기 같은 거를 이제 팔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 국가였으니까 이게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다시 이제 시장에 내놓은 음식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사서 불신자가 이 바울을 초대하거나 성도들을 초대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음식이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는 음식인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양심에는 조금 거리낌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에 바울이 줬던 권고는 묻지 말고 먹어라인 거예요. 이거 혹시 제우스에게 바쳐진 고기인가요?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양심, 내 양심엔 거리낌이 되는데 양심을 위하여, 누구 양심에 대한 얘기일까요? 나를 초대한 그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고기 아닌가요? 하면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 먹으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걸로 이 사람을 초청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겠죠. 그동안 이걸 먹은 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공면을 한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칙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초청받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는 조금 거리낌이 될지라도 그냥 그것을 먹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술에 적용을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라고 여기 표현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술을 마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적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는 자는 방탕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너네 이거 방탕한 죄야.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들 양심에 호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양심의 거리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영업사원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1대1로 있을 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 술 마신 거 너무 괴로워. 왜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도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마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술을 아무리 마셔도 너의 그런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 진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나는 그래서 술을 그렇게까지 갈급해하면서 찾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 저거 봐. 방탕하게 마시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혹시 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제하는 방식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같이 미국에 그 컨퍼런스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한 교회 장로님과 함께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계속 스튜어디스한테 please give me white wine 이러면서 백포도주를 계속 달라고 하시는 몇 번씩이나 달라고 해서 제 속으로 그리스도인인데 장로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사실 품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주는 잔은 한 요만해요. 그래서 딱 두세 잔 마시면,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멀미 같은 게 사라지고, 잠이 오면서 이제 여행하는 그 열 몇 시간 동안 푹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출취할 때까지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다만 저는 장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입에 그 백포도주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마음의 판단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사랑하는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됐던 거구나. 만약에 여기 찬양지가 있지만 저는 가끔 금요일마다 혼자 집에서 한 잔씩 조금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니야.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무근입니다. 예시예요. 재영 형제님이 집에서 자매님과 결혼 기념일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씩 서로 마시면서 스테이크 먹고 그렇게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부부지만 어떻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는 거슬릴 수 있지만 저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술을 감사하고 절제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에 이르는 모습으로 마시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만나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의 짐을 지고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가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거룩한 방식대로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가서 비판하거나 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나의 양심을 거스를 때는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는 용납하지 말고 판단하라. 성도의 자유는 내 양심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호하라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술을 대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나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자유를 나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제한하는 데까지 이뤄야 된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자유를 나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제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좀 예를 들면 이래요. 아까 나는 술을 아예 입에 안 대는 것이 내 양심에 맞아. 하지만 상대방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제하면서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자유인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양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겠다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대로 나는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 자매는 입에 대는 것 자체가 자기 양심에 걸리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까지 가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참 사랑,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너 물을 마실 수 있지? 근데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내가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왜? 나는 내 자유 있는데? 말씀적으로 이거 맞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죠. 그게 더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남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권리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건 선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고기, 베지테리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채소만 좋아. 고기 먹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먹는다? 라면 상처받는 형제가 있는 겁니다. 만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자기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는 내려놓겠다. 영원히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까 기억나실 거예요.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었죠, 바울이.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 예시를 이어서 바울이 그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만일 그 자리에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냐.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전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또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명령이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었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죠? 먹어야 될 이유가 이 상대방의 그 양심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은 거였다면, 내가 가진 자유로 상대방의 양심을 판단하지 않은 거였다면 새롭게 생긴 상황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입에 대는 것조차 이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절제하면서 한잔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자유를 누리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를 선도해 줄게. 얼마나 좋은 세계가 있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조용히 마시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난 그렇게 마신다라고 말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내랑 그렇게 조용히 같이 즐기고 있는,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시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질 만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생 금주하겠다라고 각오할 만큼 거기까지 내가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조정이는 이성민 형제가 술을 입에 대는 것도 싫으니까 그런 거 나 거리낌 돼. 그러면 너 평생 금주해야 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남을 공격하라라고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성민 형제가 다른 형제 자매를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원칙에 따라서 음주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셨기 때문에 아마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술을 드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곧 절제하면서 드셨다는 거고, 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죄인과 세리들, 이 불신자들에게 그 앞에서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묻지 않고 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으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일부러 그 앞에서 드시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 주님께서는 음주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은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는 술 취함을 지향해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나 제 대학생 동기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이 자리는 분명히 술 취함을 지향하고 있구나. 목적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취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고 가자 이런 모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서 그러한 술 취함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거룩을 지키면서 함께 술을 마시겠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여전히 불신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제가 만난 안 믿는 사람들도 마셔 어때? 라고 하지만 이제 결국 마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도 똑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안 마시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인이면 뭔가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또 많은 그런 불신자들이 소수라면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술에 대해서 훨씬 더 약한 양심을, 주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쭉 고려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긴 해요. 그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의 기호다, 술은 개인의 기호다, 내가 마실 수도 있지라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방식으로 술을 마시지 말고 이타적인 방식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이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명쾌함을 줬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마시지 말란 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잘 재단해서 정말 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마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나 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렀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이 긴 장대에 신포도주를 달아다가 그 입에 넣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누가 생각해도 가장 마셔도 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술을.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기 원하는 이유가 그 누가 생각해도 마셔도 되는 상황이고 그 술을 마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몸이 죽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극심한 그런 고난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조차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원하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술을 금지하셨다는 거죠. 안 마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죄인과 세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실 때도 있었지만 순수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음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셔도 될까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시면 너무 짜릿할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술을 대하셨던 모습,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술에 대한 명령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음주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음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마귀는 악한 것들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귀는 우리 영광과 우리 만족과 우리 소욕에 따라 방탕하게 즐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포도주로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즐기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합니다. 그 나라와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술과 그 방탕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술 취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